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구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어떤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Medium is the Message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유식한 척 하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성탄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미디움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은요,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석사 공부를 했는데 영국은 석사가 1년입니다. 그죠? 잘 모르시죠? 잉글랜드는 1년이고 스코틀랜드는 2년이에요. 같은 이제 브리튼인데, 같은 영국인데 그 밑에 이제 잉글랜드하고 또 스코틀랜드는 다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1년 동안 이제 석사 공부를 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에세이를 4개를 써야 돼요. 4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논문을 하나, 이렇게 석사 논문을 1년 안에 다 써야 됩니다. 에세이 4개를 쓸 때에 평균 60점 이상 통과 안 되면 논문 쓸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중간에 이제 집에 가라고 이제 해요. 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세이를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 것도 참 이제 힘든 일인데, 하여튼 뭐 힘들게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 4개 에세이 중에 하나의 에세이 제목이 바로 이 미디엄 이즈 더 메시지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에세이를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읽어보면서 제가 그냥 세상적인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와 선교에 관한 선교학이죠.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제목도 전도와 선교에 연관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보면서 성탄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엄 이즈 더 메시지라는 그런 이 이야기는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이제 이론학자죠. 맥 루한이라는 그런 박사가 이 책을 써내고 이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디움이 뭡니까? 미디움. 그죠? 미디움은 우리가 참 비싼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를 어떻게 드릴까요? 물어보면 웰든 하면 무식한 것 같고, 그리고 레아는 좀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나는 미디움으로 주세요. 이렇게 미디움이죠, 그죠? 중간 정도 되는 게 미디움입니다. 사실은 미디움이라는 것은 중간이란 말도 있지만은 왜 중간이 되냐면 이게 중개하는 매체입니다. 중간인 매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중간 매체로서 그것을 미디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움의 복수형이 뭘까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미디움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하죠. 매스미디어. 매스는 큰 게 매스잖아요. 그죠? 메가 매스 이게 큰 건데, 큰 많은 사람들, 대중 매체를 이제 매스 미디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디움도 그런 매체다라고, 수단이다, 도구다, 그 중간에는 중개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말로는 이제 메신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중간에 있는 누군가, 메신저, 미디움, 미디어 다 똑같은 의미로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미디어라는 것이, 미디움이라는 것이 뭐 매스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중간 매체로서 미디어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결혼식에 대한 초대, 우리가 결혼하니까 제가 초대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청첩장,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편지를 손으로 자, 매를 맺힌 날 우리가 결혼합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라고 초대장을 손으로 쓴 편지가 이제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인쇄를 할 수도 있겠죠. 인쇄물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인쇄물이 미디어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신문에다 낼 수도 있어요. 신문에다가 매를 맺힐 날 우리가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신문 낼 수도 있고 또 TV 낼 수도 있습니다. TV에 누구누구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낼 수 있는데 이 편지 그리고 또 오늘날은 뭐 씁니까? DM이라죠. DM 메시지. DM 문작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몰라도 그냥 쓰고 그냥 몰라도 그냥 쓰면 돼. DM은 다 알아들으니까 그죠?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이렇게 하죠. 카카오톡, 라인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 전달할 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복수죠, 그죠? 미디어가 있는데 미디어가 담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을 메시지를 하죠. 결혼식 합니다,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 미디어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 외에도 이것은 뭐 차후로 돌려놓고 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초대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편지를 썼다. 개인적으로 다 누구누구님 언제 결혼식을 합니다. 꼭 오셔서 참가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썼다. 이 편지라는 그 미디어가 갖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가 갖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물론 결혼식에 가는 메시지는 나중에 이게 차후로 돌려놓고 편지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를 초대하는구나. 내가 가야겠다. 이 사람 초대를 받았는데 가야지. 이 편지가 갖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초대하는가 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내용을 결혼식 내용을 신문에다 냈다. 그러면 그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다. 그죠? 돈이 많아서 신문에다가 이렇게 자기 결혼식 광고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꼭 가야겠다. 꼭 내가 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결혼식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 초대하는 게 아는 사람 가겠지. 이게 꼭 나를 초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담고 있어요. TV에다가 그걸 광고를 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일본도 여러분 보시면요. TV에서 연예인 누가 결혼합니다. 이런 걸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여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같은 것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TV라는 그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어가 담고 있는 전달하는 그 메시지만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미디어 자체가 그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의미로서 맥루아니아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그 대중 매체들 뭐 편지나 신문이나 TV 뭐 DM 메시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물이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교회당 건물. 교회는 교회당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이란 그 건물, 이 건물이요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안에 내용이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교제하는 곳 우리 교회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교회 건물 자체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요 한 동네가 교회더라고. 한 동네가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 블록 몇 블록이 다 교회예요. 그 70만 명이나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인 수가 일본에 70만 명 우리 교회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가요 70만 명 안 됩니다. 일본의 전체 기독교인보다요 한 교회가 더 많아. 어찌 보면 큰 교회들이 있는데 다 보면 꽉꽉 문이 닫혀 있고 막 그런 이제 폐쇄적인 그런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 건물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픈 안 돼 있는 교회다. 닫혀 있는 교회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건물 자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유명한 교회, 한국에 예전에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뭐가 있었죠? 높은 뜻 숭의교회입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한때는요 높은 뜻 숭의교회가 교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없고 대학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대학 체육관에 교회 건물이 없다.
대학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대학 체육관에서 교회 근무를 교회당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교회는 건물에 돈을 쓰지 않고 다른 일에 돈을 쓰는 그런 교회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교회다라는 메시지가 그 건물 자체가 주는 미디어로서 그 건물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바티칸 가면요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베드로 성당은 티켓이 없어가지고 다 줄 서야 돼요. 다 줄 서야 돼요. 줄이 엄청 길어요.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요 그 베드로 성당은 그냥 보물인 보물. 천장에 보면요 미켈란젤로 그림이 이 천장에 가득 차 있어요. 천지 창조 같은지 뭐 하여튼 그 자체가 완전 보물이죠. 근데 그 베드로 성당이 주는 그 메시지, 제가 그 건물을 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봤냐면 저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에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뭘 팔았습니까? 면제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면제부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면서까지 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나?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저한테는 전달되어요. 베드로 성당을 볼 때에 이것 때문에 면제부를 팔았지. 교회가 타락했지. 이런 메시지. 그 교회 건물 자체가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난 척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항상 동일했어요.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지 항상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죄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메시지가 구약이고 신약도 죄인들아 우리 희망이신 예수를 믿어라. 죄 용서할 수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물론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본심이 다 죽여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미디어, 메신저, 그 미디어가 갖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오늘 히브리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예언자라는 미디어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시대를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미디어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구약 시대 때에 어떤 하나님의 미디어가 있겠습니까? 꿈, 그죠? 환상, 그리고 역시 사람, 예언자들, 그리고 천사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이런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들이. 그리고 이 미디어들이 갖는 그 자체의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예언자 중에서도요, 모세도 예언자 아닙니까? 다윗도 왕이지만 예언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언자 가운데 귀족도 있어요. 왕족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귀족 출신이라고 이제 사람들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저 농사 짓던 사람들도 있어요. 농부들도 있습니다. 미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시골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 하나님 메신저로서 그죠? 미디어로서 사용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디어를 사용하실 때에 그 미디어가 갖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없었으면 이때에 잘 쓰지 않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미디어로 사용하셨을까? 그만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의 미디어로 사용하셨을까? 그 미디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귀족 출신의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시골 출신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미디어에 따라 가지고 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2절 이 마지막 날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신약 시대 아닙니까? 신약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어로 누구를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디어가 뭡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아들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디어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자체가. 물론 전달하는 내용은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똑같습니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미디어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갖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순위 한 100번째 되는 신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100번째 순위 되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왕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100번째 순위인데 100번째 되는 사람이에요. 별로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왕이 잘 듣지 않으니까요. 이제 순위 이제 서열에서 한 3위 되는 사람 부하 신하를 불렀어요. 불러서 가지고 그 사람을 내 메시지를 전달해라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야, 저 서열 3위 정도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서열 3위 정도 되어도. 왜냐하면 이제 누구를 보냈냐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왕이 얼만큼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서열을 보내도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번에는 누굴 보내냐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 이제 곧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왕자죠. 왕자를 불러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사람들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내용은 둘째로 하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자체, 아들을 미디어로 썼다는 자체에 메시지가 있는 거, 왕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전달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자꾸 보내는 거예요. 100번째 보내는데 안 들으니까 서열 3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보내니까 이야,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들을 보냈다는 자체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임금님이 오신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임금이 될 거잖아요. 상속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와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마지막 통첩이다.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멸망이다. 왕이 이제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안 들으면 다 뭐 이제는 끝났다. 끝장이다. 마지막 통첩이다.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들을 보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낼 만큼 너희들이 소중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잡아 죽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가다 강도만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 상대편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반드시 전달시키고 싶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 들려주고 싶다. 반드시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이 메시지대로 하면 좋겠다. 메시지의 그 중요성이 아들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그 의미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상속자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통첩이에요.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까지 안 받아들이면 다 끝났다는, 다 멸망이란 겁니다. 마지막 통첩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통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실제적으로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다. 그 아들을 보냈다는 그 자체에, 그 미디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어찌 보면요 최후 통첩 같던 이 아들을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신약 보면요 비유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뭐 누구를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그래서 왕이 나중에 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게 다 이런 내용들과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미디어, 그 미디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가장 미천한 곳에서 아이로 태어나게 했던 그 자체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정말 이 땅에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그 하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아들을 이 땅에 낳고 낳은 이 땅에 보냈다는 그 자체에 들어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 메시지를 캐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 여기 보시니까 3절에 끝에 보니까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성천하셨죠.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이 땅에 미디어를 남겨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미디어서 누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가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 그 교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디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그렇게 이 땅에 어찌 보면요 오늘날 미디어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땅 가운데에 모든 민족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우리 모두가 미디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디어가 갖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전달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이 미디어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메시지가. 그래서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욕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욕을 해요, 그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욕을 하는가? 교인들을 욕해요. 교인들을 뭐라고 욕합니까? 여러분들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죠. 제가 많이 들어가서 알겠어요. 교인들은 자기만 한대, 자기만 욕심이 많대. 자기 말고 욕심이 많고 뭐 말만 잘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들어보면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시비를 잘 거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시비를 잘 걸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막 시비 걸지 않아요. 그냥 잘 걸지 않고 뭘 시비 겁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시비 건다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가지고 욕한다니까요. 그 교회를 욕한다니까. 교회가 돈만 많아가지고 돈만 밝히고 말이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말이야. 교회 그 미디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런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미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미디어가 돼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미디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듣습니까? 엉터리 뉴스 듣습니까? 늘 거짓말만 하는데 그걸 듣습니까? 콩으로 매주 쓴데도 안 믿죠. 옳은 말 해도 안 믿습니다. 저 예수 믿는 인간은 맨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자기 자랑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말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온다? 듣겠습니까? 안 듣죠.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입만 열면 뭐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믿을 수 없는 말하고, 입만 열면 남 욕하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말도 아니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미디어가 안 되면요, 우리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도 신뢰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미디어가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죠. 찬양이 나와야죠. 남들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들이 나와야죠.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야죠. 그래야지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샘솟는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실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가치가 있는 미디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미디어가 되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가치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가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지.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그런 미디어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는 미디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많이 가지고 남들 부러워할 만큼처럼 뭐 윤택한 삶을 살면 뭐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뭐 돈도 많고 부자도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욕심 많고 안 베풀고 자기만 알면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말에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저렇게 욕심 많고 저렇게 자기만 알고 돈만 많으면 뭐해? 베풀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을 품겠습니까? 많이 가졌으면요 많이 베풀어야지요. 많이 베풀고 도와주고 쓰고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잘 나눠주고 쓰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저 사람 입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온다. 구원의 메시지가 나온다. 그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그런 미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늘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뭐 영 가치가 없는 미디어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어디에 더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부자들이 막 나눠주는 거 물론 감동받지만은요 이런 빌 게이츠가 뭐 이렇게 나눠줬다 감동 크게 받습니까? 물론 와 잘했다 하지만은요 크게 감동 안 받습니다. 진짜 감동받는 이야기 뭡니까? 정말 고난 받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스토리에 사람들이 감동을 더 받는다니까요.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도 괜찮습니다. 나라는 그 가치가 사람들 보기에는 없어도 괜찮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고 늘 정말 힘들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맨날 죽는 소리 하고 죽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랬노? 지지도 못 나가지고 이렇게 만약 우리가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를요 듣겠습니까? 어이구 지한테도 저 희망 메시지가 안 되는데 저거 참 니나 잘하지. 늘 저렇게 찌들려가지고 말이야. 늘 힘들어하고 늘 죽는 소리 하고 말이야. 늘 저거야 나 죽겠다 하고 못 살겠다 하고 막 한심한 소리 하고 그 말만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을 듣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 위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많이 안 가져도 괜찮아요. 내가 찌들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있지만은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도요 내가 위로해주고 오히려 힘내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어렵지만은 이것은 잠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미디어입니다. 그 사람 위에서 나오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힘든데도 저렇게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네. 저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는 미디어로서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디어가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미디어로서 하나님의 미디어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의 회복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가치가 있는 메시지로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가치 있는 아름다운 미디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들을 보내심은 마지막 기회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서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한
아버지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미디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적합한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미디어로서 올해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